신명기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존의 법칙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도 역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또 어떻게 하면 살고 죽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초반은 이렇듯 살고 죽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꼭 지키라고 호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생존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부터 약 2달에서 6달 그 사이에 어떤 시점에선가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또한 그러기에 모세의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아주 실감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바알부올 사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아주 긴장감이 팽팽한 사건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죽게 되는가를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의 이 설교는 그들에게 아주 잘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설교였고 다시금 그때의 일을 상기하게끔 해주며 생존의 법칙을 잘 정리해주는 개념의 그런 설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부올이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모압 지방의 그 한 지역이고요. 또한 바알이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농경신이자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은 민족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압인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또한 바알이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 바알에게 빌면서 기우제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언약과 말씀의 하나님의 개념은 바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바알 신과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모압이 섬기는 바알 신과는 아주 너무나도 다른 신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직 농경 문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을 멀리하고 또 농경 문화와 가까워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광야를 전멸하며 땅 없이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목축의 신이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부올 사건은 처음으로 있은 하나님과 바알 신의 대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운 게 처음이 아닙니다. 바알과의 싸움의 시작은 이 바알부올 사건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려주면서 대비해주는 예비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부올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그 바알부올과 같은 사건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설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남북쪽으로 갈리고 이 둘 다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혼합신앙에 빠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이죠. 즉 남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도 이방신들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세의 손에 멸망당하도록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명령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사는 방법,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이 신명기를 읽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을 가진 우리 독자들이 명심하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백성의 수령들까지도 가담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셨고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수령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가담자들에게는 연병으로 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말이 그렇지 갑자기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떼거지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닥쳐온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이로 인한 질투심 때문에 진노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키게 하였던 것이죠. 곧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막사에 들어가 행음하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꿰뚫어 찔러 그 둘을 함께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 선언하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은 곧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투심을 가지고서 질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은 또 살고 생존하는 법칙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살고 죽는 운명을 결정하는, 가름하는 그런 생명의 법이 이 맨 처음에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 생존의 법칙에서 탈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을 고수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1, 2계명만 어기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게 만약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했던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기면 정령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1, 2계명은 선악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런 신들이 결코 좋아서 그런 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 신들을 섬기기 전에 어떤 유혹의 단계 혹은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나 다른 신들에 빠지게 되는 끌려들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바알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 때문에 이스라엘이 덜렁 걸려든 것입니다. 산의 들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미끼가 없이 어떻게 들짐승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끼를 덥석 물을 때에 덫이 작용하여 들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는 유혹하는 수단이고 그 미끼를 물으면 금방 잡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은 바알실 때문에 그렇게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곧 바알신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은 신이어서 그렇게 바알볼의 사건에 빠져들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끼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시므리는 사실은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족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그만 바알신을 섬기는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함께 죽였는데 이 고스비는 일국의 공주였습니다. 미디안에는 여러 소수의 나라들이 있고 수루라는 사람도 그 여러 나라 왕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수루 왕의 딸이 고스비인 것입니다. 수루 왕은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유혹했고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은 일국의 공조까지 나서서 이스라엘을 행음케 한 사건인데 그때 족장 시므리가 타겟으로 걸렸던 것입니다. 결코 시므리가 바알이 좋아서 그 바알볼 사건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스비라는 공주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모압인들은 바알에게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신전 여인들과 혼음하는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즉 여사제들과 혼음하면 비가 내리고 바알신이 비를 내려줌으로써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음을 하는 이 행위는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혼음 때문에 곧 육체의 미끼 때문에 시므리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신이 결코 좋았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욕심과 끌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전혀 다르고 또 언약과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동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미끼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바알신을 동경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 미끼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보면 신천지가 좋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 공부한다고 속인다든지 어떤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서 그것들을 소개하는 척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신천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좋아서 신천지가 믿는 신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간단하죠. 포교 방법 때문에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이미 신천지가 안 좋은 집단인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신천지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코 신천지를 거부하면 거부했지 또 넘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강력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끌리고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경계에서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살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처럼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사 가름의 문제이고 또 그러기에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임을 명시로 하시고 또 유혹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 생존의 법칙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